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과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들이 여러 번 지나간 다음에 청빙받아 목회를 하는 목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과 청빙받아 간 목사님 어느 분이 좀 더 편하게 자유롭게 목회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본인이 개척한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좀 더 소신 있고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우리 목사님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간 다음에 빨리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교회 전통과 이런 것들이 다 목사님과 교인이 서로 이렇게 좀 더 진짜 화학적으로 잘 맞아 들어갈 때 그때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청빙받아 가면 그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 때문에 그 당시 이 고린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는 유럽이었거든요. 오늘날의 터키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인데 그때 가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2년여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움직였던 교회가 두 교회인데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고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부부와 같이 교회를 개척했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그분들은 그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나중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 선포에 아주 탁월한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들이 가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회는 점점 더 강력해졌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누가 막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면 누가 또 그것을 막 예언하고 통변하고 교회가 이렇게 질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또 거기 리더 중에 간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파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파벌이 어떤 파벌이었냐면 예수님에게 가장 그래도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볼로가 메시지가 좋았기 때문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도 다 싫고 나는 오직 예수파다라고 하는 예수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있었던 아볼로나 다른 분들이 목회를 하는 것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분들이 잘 가는 건 너무 좋은데,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한 그 진정성마저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오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잘못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붙자는 해석은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할 때 해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잘못되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해가 일어날까요? 오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일어나죠. 그리고 일반적인 두 번째 오해의 원인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어떠한 행동도 똑바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많이 그러죠.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 보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이 그래요. 자기가 지지 않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거를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것이 왜곡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아서 그 사례비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반대로 도리어 자신이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 거기서 번 돈, 그걸 자비량이라고 하거든요. 자비량으로 그 교회를 봉사했는데, 그것 자체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저 사람은 삶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례비도 못 받고 저렇게 일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목사로 사례비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 자비량으로 일하는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인들이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거, 이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예수를 믿는데 돈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돈을 내면서 예수를 믿어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들은 돈을 내면서도 목사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아파하기도 하세요. 목회자들은 대체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던 아볼로도, 다른 많은 사도들도 다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고 목회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렇게 사례비를 안 받고 자비량으로 일하는 것은 저 사도 바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늘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빌립보서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늘 자기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된 나바울은면서 사도라는 말을 꼭 넣어요. 그런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라는 말은 뭘까요?
정확한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또한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이야기 안 하고요, 12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12사도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사도를 또 뽑게 될 때 이 사도가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다닐 때 같이 있었던 사람,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늘 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가짜다, 짝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내가 너를 보낸다, 이방인의 사도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택하여 보냈다 라고 하는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사도임을 이 두 가지로 증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우리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아니 나는 보았다,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는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하늘로 올라가심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더니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지 않았느냐. 다른 사도들이 전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너희들이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짝퉁이다 어쩐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아픔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교인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을 향하여 누구보다도 심하게 손가락질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 때문에만 오해가 되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안 가는 순간부터는 그분의 모든 행동들이 다 의심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유함에 대해서, 그가 갈라디아서나 모든 것에 보면 자유함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 자유하면 마음껏 먹어도 뭐 이거 먹는다고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이 고기를 안 먹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이상한 거예요.
자유하면,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면 먹어도 될 텐데 왜 저러는가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한 것도 무슨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3절부터예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먹고 마실 권리가 나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하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목회하면서 그것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 왜 없느냐라는 거예요. 자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결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나오는데, 먼저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뭐 우상에게 바친 것, 뭐 그 가짜인데 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혹시 사도 바울이 그 제사 지내는 그 집에 가서 앉아서 그 음식을 먹는데, 지금 갓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러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들어서, 야, 사도 바울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앞에서는 복음을 자유 어쩌고 다 얘기한 다음에 저렇게밖에 행동한다고 한다면 저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는 가짜가 아닐까? 혹이나 그런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그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내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 한 사람이 그 모습 보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고 존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3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3의 율법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보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고통하게 돼요. 율법 때문에 자기는 점점 더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했어요. 네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그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너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것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라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이제 목록을 적어 주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 들어오면 이것이 해야 돼 있어. 빨래 몇 시까지 해서 개 놓을 것, 집 청소 깨끗이 할 것, 먼지 없게 할 것, 이불 청소 다 할 것, 그리고 저녁에는 이것 준비해 놓을 것. 매일 나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도 낮잠도 잘 수가 없어요. 이 오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리고는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집 청소를 하는데 이 소파 깊숙한 곳에서 옛날 남편이 내렸던 오다가 나왔습니다. 청소할 것, 빨래해 놓을 것, 저녁 준비해 놓을 것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이거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3의 율법이에요. 옛날엔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막 두렵고 떨려하면서 했는데 요즘은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것을 제3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로워요. 내가 돼지고기를 먹건 뭘 먹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내 스스로가 제한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게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뭐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들도 너희가 자신 없으면 다 하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오직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나는 집사람이나 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발적으로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는 권리도 포기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먹는 문제도 포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위해 권리 포기한 것을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그냥 그 열심을 내는 것으로 보면 좋은데 저 뭐 장로 되고 싶어서 저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처럼 장로가 벼슬이 아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장로가 교회의 종입니다. 종.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장로님들 예배 드리러 다 참석하셔야죠. 솔선수범하셔야죠. 그냥 잘해도 본전인 게 장로님들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이제는 장로님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장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로가 돼서 더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지 않는 분들 혹은 어쩌다 보니까 혼자 살 수밖에 없게 된 분들 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이래서 저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난도질할 수도 있고 오해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입장이 아닌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아까도 언급한 바 같이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주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사도 바울이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 돈으로 밥 사 먹고 움직이면서 나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국가에서 돈 주고 월급 주고 그들이 지낼 수 있는 막사줘 주고 그러면서 군인들을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는 사람이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포도를 자기가 가지는 권리가 왜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친 다음에 양에서 나오는 그 젖을 먹을 권리가 왜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세상에 공짜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저 일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아요. 열심히 밭을 간 다음에 소에게 먹지도 못하도록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가 열심히 일했으면 농부가 그 소에게 꼴을 엄청나게 갔다가 소의 망을 벗겨서 그가 먹도록 만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한국 교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뭐냐면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중직이 뭔지 아세요? 이중직, 직업이라는 뜻이. 그건 뭐냐면 목회자가 목사이면서 다른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 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목사가 평일날에는 회사원도 되고 택시 운전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또한 교회에서 목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에 대한 배려일까요? 배려입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점점 더 작아졌기 때문에 목사에게 제대로 된 사례비를 줄 수 없어서 교회가 줄 수는 없으니까 목사 보고 평일날은 다른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허락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이중직은 목회자의 생활을 위한 배려이기는 하지만 이게 교회나 목회 두 개 다 어려워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매일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요. 우리가 피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똑같이 피곤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어느 교인이 뭐 아프다 힘들다 그 신방 가는 거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목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를 준비하고 하는데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에 대한 이중직을 허용한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더 부흥하는 일은 없어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일주일 동안 다른 일 하다가 주일날만 나와서 설교하고 교인들 보고 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이중직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는 목회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교회가 없어지든지 두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30대 미국에 와서 교회 담임을 하면서도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밤에 했고요. 또한 그 웨어하우스에서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그리고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저녁에 가서 제가 그 창고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제 몸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자신 없어요. 제가 교인들에게 부담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이중직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했으면 좀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좋은 얘기가 아닌 나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상황이 안 돼서 목회자에게 최소한의 사례바이를 듣는데 늘 그것만 받으면서도 목사가 감사하다고 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미안해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뒤에 숨겨놓은 돈이 있나 봐. 사모가 그냥 뭐 화장품 하나 살 돈도 없어갖고 그냥 늘 화장기 없이 다니는데 우리 사모 참 시골스러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저는 꼭 사례받으면서 목회할 겁니다. 저는 제가 김일성 일가기 때문에요. 저는 사례 안 받으면서 하면 제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나 심하게 할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그게 맞아요. 저는 제가 저를 알아요. 제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못된지를 제가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 힘들면 제가 사례를 안 받으면 주일날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난 죽었다 깨나도 주일날 가서 오늘 설교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입장을 바꿔놓고 서로 이해하면 참 좋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례비를 안 받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사도로서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오해하기보다는 도와주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참아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을 안 듣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에서 뭐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be nice. 좋은 얘기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회의 가운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요. 나가서 인사 잘하고 교회 떠나고 그러면 저분 참 괜찮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하건 안 하건 그는 본인 자유인데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자유와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 칼빈은 더 큰 자유를 얻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리켜 보화를 쌓아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들을 보면 시끄러운 교회와 좋은 교회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요, 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우리 목사가 그래서 저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좀 해보려고 저렇게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교인들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는 돈 받으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목회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목사의 도리입니다. 교인들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예수님 앞에 반듯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빨리 돈 내면서 예수 믿을 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내 돈 내면서 예수 믿을 때가 오는 게 나한테는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기다려져요. 돈을 받으면서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너무 큰 멍해 같은 것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반듯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지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늘 중압감으로 있어요. 제 딸애가 얼마 전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목사의 아들로 내가 늘 너무나도 그것에 대한 이렇게 중압감이나 스트레스가 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빠 목사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시끄러운 교회는 늘 돈 문제 갖고 시끄럽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재정 문제 갖고 시끄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늘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도 최소한 그런 문제 갖고 시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목사가 대대하게 돈 문제 갖고 교인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끗해서가 아니고 그런 걸로 갖고 시끄러워지면 교인들하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까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하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하며 배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